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뵙니까 교회 오셨을 때는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이 다 못 뵀는데 줌으로 보니까 다 얼굴들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서 또 좋네요. 오늘 보니까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한 반 정도가 되시고 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반 정도가 되시는데 우리 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얼굴 뵙는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요,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집에서 줌 세팅 다 해놓고 집에서 설교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선교사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릴 때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그곳에 제한된 인원으로 소수만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인원들이 다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PCR 검사를 받고 오늘 예배 때는 이 줌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음성 판정 받으셔가지고 저와 에스더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에스더 음성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거 나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허락하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 집안에서 줌으로 또 함께 말씀을 전해도 특별한 또 은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나누니까 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아래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줌으로 또 보니까 우리 김진규 속회시죠. 우리 김진규 속회 석도원들 함께 같이 예배에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너무나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최근에 계속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참 이게 웬 은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목회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여기에 이 예수동행교회에 내가 한 성도로 또 목회자로 여기에 있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 해나가면서 다른 목회자들,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그분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이런 자리에 있지 하는 그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또 모든 게 사실 은혜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또 제가 해왔던 또 마음으로 품었던 그 상황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신 거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뭔가 또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또 부족하고 여전히 안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 보면 참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도 보면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냥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참 이것이 기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아빠 생활 제가 꽤 오래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거의 30년가량 아빠 생활을 한 건데
근데 여전히 이 아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0년가량 되는 이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라고 불러주고 남편이라고 여겨주고 그렇게 할 때마다 아유, 그렇지,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하게 이번 주에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이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참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쉐키나의 영광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텐트를 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쉐키나의 영광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자, 너희가 만나고 싶다 하고 그 자리를 좀 만들어라 하고 성막을 지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막을 짓는 그 자리가 사실은 예배의 자리요, 만남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하는 곳이 예배냐면 만나는 곳이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로 또 줌으로 이곳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의 본질의 목적은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 삶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깊은 만남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기둥을 주셨는데, 쉐마의 신앙 그리고 쉐키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예배하는 만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기둥 놓지 말고 살아가라고 사실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 한번 그림을 볼까요? 성막을 보면 이 집을 크게 만들 이게 성막 그림입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보면 참 초라합니다. 그렇죠? 초라해요. 정말 텐트를 쳐놓은 초라한 곳인데 이곳에서 주님이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성막 안에,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인 곳이 어디냐면 맨 끝자락에 지성소라는 곳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장소가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그 지성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언약궤를 거기다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아무 데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만나면 되잖아요. 그냥 임재하시면 되지. 왜 꼭 그 자리를 지목하시고 왜 또 하필이면 언약궤 위에서 만나게 하시겠다, 또 지성소에서 내가 만나겠다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또 그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로 나가게 이 예배의 마지막 순간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지성소에서 만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이 뜰에서부터 성소를 거쳐서 이 지성소까지 가서 만나는 만남의 절차를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그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고 말하냐면 예배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예배의 과정.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고 성막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냥 성막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다가 요약되는 강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덮어주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곳. 성막이 뭐냐? 은혜로 덮어주시는 곳이라는 말씀.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가 그냥 철철 흐르는 곳이 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를 보면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근데 언약궤라고 만들려고 하는 이 언약궤, 이 자리부터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만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재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재료로 만드냐면 시띠나무로 만들라는데, 영어 번역본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다가 궤를 짜고, 그리고 그 궤를 짜고 금으로 덮어서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언약궤가 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장소인가, 뭘 담아놨는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언약궤가요 크지가 않아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딱 크기를 재보니까요, 딱 책상 크기예요. 제 책상 크기예요. 책상에 있는 책상 크기 1.5규빗이라는데 1.2m 정도 되는 이 길이와, 그리고 65c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그리고 높이도 65cm니까요. 요만 책상 크기 정도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정도 작은 상자예요. 궤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입혀서 만들어 놓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담아 놓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뭘 담아 놓으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두 돌판,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담아놔라. 그리고 만나를 담아 놓은 금 항아리를 거기다 놓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으라 그랬어요.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두 돌판만 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보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둘째 휘장 위에 있는 장막을 지송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왜 세 개의 이 성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해석을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십계명은 뭘 상징하냐면, 십계명은 진리 대신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의 역할이 듯이 길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 번째가 이 만나는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주님 외에, 예수님 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세 가지 성물이 아주 긴밀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성물로 여겨지고 진짜 예수님을 예표하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이 성물, 이 예표하는 성물들인데, 그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그것이 얻어지기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과 교만과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 안에 발현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선물이 그거였어요. 하나 같은 공통점입니다. 만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를 주실 때는 만나가 베란간의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만나를 얻을 때 그 만나 전의 사건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펼쳐 놓습니다. 정말 불평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것에 대해 죄악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먹을 것이 지금 없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을 주세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놔뒀으면 고깃국이라도 먹고 우리가 거기서 밥이라도 실컷 먹을 텐데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주 난리 버거지를 피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만나예요. 만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면요, 여러분 이 배경이 비슷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 지파들이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데모를 일으켰냐면 나중 일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마치 제사장과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고 데모를 일으켰어요. 저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레위 지파 일부가 반란과 저항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고 대항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너희들만 어떻게 지도자냐고 대항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12지파들에게 다 지팡이 가져오라 그래라.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지팡이를 가져와서 모아놨는데 거기에 유독하게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바로 이 반란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들이 교만한 우리가 더 위에 있는데 왜 이렇게 교만의 표시걸로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경고기도 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둔 건 아니에요. 그걸 놓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계명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밑에 있었어요.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갑다 하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두 돌판을 던져요. 결국은 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거기서 3,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이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 그것을 놓으라 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사건이요, 다 세 가지 성물에는 공통점이 아주 인간의 뿌리 깊은 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주셨던 그 성물들이에요. 그 성물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 죄, 하나님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하는 이 교만의 죄,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의 가장 큰 죄, 이 죄가 이 성막 안에, 이 스토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우상 숭배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 죄, 이 죄를 지었던 이 스토리를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사형에 해당되는 언약궤 안에 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면요 그냥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법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법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법궤는요 이 상자가 있는 이것을 언약궤라고 말하고요, 그 위에 나무떼기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천사 날개입니다. 천사 날개가 있는 것을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두 천사가 큰 날개로 있는 그 그룹이라 그랬죠. 그 그룹이 붙어있는 이것을 뚜껑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름하냐면 속죄소라고 이름해요. 속죄소. 왜 속죄소라고 이름할까요? 뚜껑을 그냥 뚜껑, 법궤 뚜껑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속죄소,
시은좌, 멀시쉿, 은혜의 자비의 자리, 이렇게 이름을 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법궤 안에 그 죄의 역사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성물들, 그것을 법궤 뚜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 덮은 그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면요, 이 안에 있는 그 죄의 행위들로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돼요. 내가 그 뚜껑 위에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뚜껑 위에서 너희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 심판하겠다, 그 교만을 심판하겠다, 우상 숭배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소를 하나님 만나는 이 쉐키나의 영광이 많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소의 자리이죠. 이 법궤는요, 나무를 쪼개서 만들고 금으로 입힌 것이 재료였어요. 근데 속죄소는요, 나무가 없어요. 금으로만 그냥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이 뜰에서 무슨 행위를 하냐면, 뜰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습니다. 잡고 그 피를 이 번제단, 이 피를 저기 고기는 태우고 피는 번제단 그 밑에다가 쏟습니다. 반은 그렇게 쏟고요, 반은 가져다가 어디다가 뿌리냐면요, 이거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 이 금으로 번쩍번쩍한 그곳에 이 7번 뿌립니다. 뿌려요.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의 의미는요, 이 법궤 안에 죄의 히스토리가 있는 것을 아주 보혈의 피로, 그냥 그 피로다가 다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가 행한 행동들을 보면 그냥 내가 그 위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모든 죄를 생명값으로 이미 지불했으니까 내가 덮어주겠다, 없게 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너와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 대가 지불 되어지고 나서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전제는 항상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항상 보혈의 피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은혜로 덮어지는 자리가 이 언약궤의 자리고요, 허물이 가려움을 받는 자리고요, 실패가 완전히 덮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담긴 비밀은요, 속죄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고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어지는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그 자리예요. 이게 처음 성막에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짐승의 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그곳에서 대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역사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지요. 주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공로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맞죠?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많은 일 가운데 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와 생명을 맞바꿨다는 얘기예요. 나와 목숨을 맞바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죽음으로 내 죽음과 맞바꿔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죠.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이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쉐키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동행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요, 여러분,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제가 너무 감사해서 빚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빚 갚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빚 갚으면서 살아가는 삶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빚을 갚으라고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누리라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요, 생명의 선물을 주실 때는 생명 다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진짜 생명 주신 이유는 만나도록 하게 하려고 생명 주신 거거든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선물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가장 큰 선물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거 누리지 않고 내가 빚 갚으려고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냐면요, 은혜를 누리는 게 진짜 빚 갚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빚 갚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의 선물, 만남,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교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 교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터져나오면서 주시는 온전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거예요. 누려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은혜가 여기 있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진짜이지요. 여러분, 언약궤를 만들려고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언약궤 만드는 거, 그 법궤 만드는 재료를 보면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수아에서만 법궤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다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명인데요. 한국의 아카시아는 좀 다른데, 정말 중요한 거는, 비슷한 거는 거칠고 볼품 없다는 것은 같아요. 이 아카시아, 이 시띠나무가요, 사막에서 자라나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생존하는 나무예요. 모래바람이 막 불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생존하려면 여러분, 똑바로 된 나무가 거의 없어요. 다 삐뚤삐뚤 자라는 나무고요. 아주 그 풍파를 견뎌내기 위해서 껍질도 두꺼울 뿐만 아니라 옹이가 생기고 완전히 또 가시도 있고 정말 볼품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예요. 거칠고 가시가 있고,
그러니까 목재를 만드는 이 성물을 만드는 법궤를 만드는데 쓸만한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쓸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땔감으로나 쓸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향기, 아카시아 향기 정도만 뭐 좋지, 나머지는 뭐 별 쓸모가 없는 나무같이 느껴지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나무가, 이 시띠나무를 이 법궤로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면요, 법궤를 만들 때는 이 다 과정의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옹이도 다 잘라내고 가시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엑기스 있는 나무 가운데서 요 나무떼기를 이렇게 쫄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갈라냅니다. 그리고 여러 개 쫄대를 만들어낸 그 나무들을, 시띠나무를 다 붙여요. 붙여가지고 널판지를 만들어. 널판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어서 궤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거기 위에다가 금칠을 해요. 금칠을 금으로 입힙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이게 시띠나무인지 뭔지 몰라요. 뭐로 만드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 과정,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너무나 유사해요. 볼품 없고 정말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정말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디도 쓸모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다듬어 가지고요, 다듬어서 하나하나 다듬고 떼내고, 그리고 쫄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잘 다듬고, 그리고 그 위에 아주 금칠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장 귀한 자리, 지성소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딱 놓아서 쓰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어찌 보면 다 부족한 것, 죄 덩어리들 가운데서 결과물로 주셨던 성물들을 누라고 하시고, 그 도구 자체도 별 볼품 없는데, 버려질 거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우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거기에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뭐예요? 성도예요. 저의 직분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를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라고 합니다. 성자이신 이지희 권사님, 성자이신 우리 김현호 형제님, 성자이신 김용희 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자라고. 성자, 제가 성자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성자예요. 왜 성자라고 불렀나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성자라고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죠. 그 성자된 이 은혜로 덮어준 사람들이 쫄대가 모여져 가지고 널판지가 되고, 널판지가 모여 가지고 법궤가 된 거, 언약궤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여져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교회가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찬란한 거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부족함이에요. 다 연약함이에요. 다 죄성이에요. 다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모난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덮어져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시띠나무와 같이, 아카시아와 같이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 나가면 나갈수록 인정해야 돼요. 덮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그래서요, 항상 뭐가 상존하냐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모난 것이 있어요. 상처가 그 가운데 있어요. 죄가 그 안에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덮어지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 그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다 덮어져.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교회가 뭐 이렇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아니하면
덮어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부족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있을 때에 그 자리가 진정한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모난 곳이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불평이 있고, 여전히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전히 교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없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덮어져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있는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두 가지가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은혜는 없은 적이 없습니다. 덮어주신 은혜는 항상 덮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사라지게 되고요, 용서받게 되고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도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대들고 자기가 잘났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내 마음을 후벼판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덮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덮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자리에는 은혜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흘러가기 마련.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와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덮어주라. 덮어주라. 덮어주시는 은혜. 내가 너를 덮었으니 너도 덮어주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내가 너를 받았으니 너도 받아주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성막, 특별히 그 지성소의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덮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